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반응과 또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의 세 가지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메스가 되어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파고드는 영적 대수술의 역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의 실체를 직면한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부흥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대 위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회개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처럼 뜨겁게 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또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로마인 때문이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설교했습니다. 십자가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음이 다른 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문제 앞에 대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남 탓을 하고 핑계를 일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시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라는 것은 수술용 메스로 절개당한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용 메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개념입니다. 전투용 검이나 주방 칼이 무게와 힘으로 자른다면 메스는 찢지 않고 분리합니다. 조직을 찢으면 염증과 흉터가 커지지만 매끄럽게 절개하면 봉합과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용 메스는 굉장히 더 정교하고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외과학은 이 예리함을 통해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의 메스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투박한 몽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아주 정교하고 예리하게 절개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이 있어서 수술대에 이렇게 오르게 될 때 다 우리의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들을 다 벗습니다. 환자복을 입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입던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벌거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된 것 같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심 때문에 나뭇가지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그 수치심과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간혹 제게 와서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 이야기를 아시는지, 누가 제 얘기를 목사님께 전했습니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렇게 내 죄가 깨달아지는지, 설교를 듣는 시간에 그렇게 면목이 없고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불편하고 아프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드러나는 과정인 거예요. 저 역시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 마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은혜의 과정이고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라. 우리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일대 대수술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된 자가 고백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잠 못 이룬 시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 몸부림을 치며 처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영적인 씨름, 몸부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을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서 말씀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고뇌 가운데 씨름하면서 자기 가운데에서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상태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또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법이 있지만 우리의 죄인된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이 두 법이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수술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두려워서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고뇌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육신 속에서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사제로서 수련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일어로 암페이퉁이라고 합니다. 매일 루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열심히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속 두려웠다는 거예요. 루터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루터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의 죄책감이 해결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나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 내가 의인된다. 이 말씀을 믿으며 그 영적인 고뇌의 씨름 과정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변화될 때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던 야곱, 주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사기꾼 같았던 야곱, 계산에 밝았던 야곱, 그 야곱이 그 야복 강에서 자기의 처자식을 다 먼저 그 강을 보내고 그 다음날 원수지간이 되었던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기도할 때 야곱의 환도뼈가 나가서 골절되어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옛 자아가 죽어졌을 때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야곱은 하나님께 어찌해야 합니까? 탄식하며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과정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거듭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일대 수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인됨을 이 강팍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찌할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바닥나야 주님 앞에 나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 몇 푼 있어도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어찌할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있는데 어디 간들 못 살겠나, 망해도 건강한 몸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찌할꼬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어찌할꼬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 과정들을 거쳤어. 이 고뇌의 과정들, 씨름하는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한때 모세는 애굽의 총망받는 왕자였지만 그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그 살인 죄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배경이 사라지고 지위가 사라지고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 40년을 이름 없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혈기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그 옛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빛 앞에 서자 자신의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만선을 이뤘을 때 그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주님 발 앞에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권능 앞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폭로되었을 때 터져나온 탄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탄식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각 사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노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세대의 차별이 없습니다. 계층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 보이지 않는 계층과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종 간의 차별하고 나라와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고 사회에서 재력을 통해서 또 학벌이나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계층의 차별이 없고 지역의 차별이 없고 모든 성도들,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또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땅에도 주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북녘 땅에서 작은 소리로 은밀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먼 데 사람까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변화받아 세례받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모든 먼 데 사람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날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된 숫자가 무려 3,000명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각 사람이 성령으로 방언하고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소리가 그 다락방 바깥으로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그 군중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 신도의 숫자가 무려 3,000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날카로운 복음 선포 앞에 예루살렘 거리가 영적 대수술실로 변하는 장면을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다는 것은 3,000명의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메스 앞에 굴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통증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리한 수술용 메스가 몸에 닿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숨기고 싶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네 불평하는 대신 주님, 이 종을 살리시려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꺼이 수술대에 엎드려 주님의 그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견디는 자만이 죽음의 질병을 끊어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배경의 흔들림 속에서 어찌할 꼴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주머니의 돈을 흔드시고 자신만만했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든든했던 인간관계의 백을 모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달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초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의 숫자를 기대하며 증인의 삶으로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3,000명은 베드로 혼자 만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무정한 120명의 성도가 흩어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공복교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송이 점점 더 개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공복리에도 그러한 계획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변화와 개발과 또 이러한 축복의 물결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송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주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찔려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예언하며 우리 교회가 하늘 영광을 위해
부흥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찔림을 회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죄사함의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어찌할꼬 외쳤던 그 탄식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신